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우리 방금 전에 어떻게 찬양을 드렸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불안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다가오느냐?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지혜가 높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세다고 절대 권력자라고 아니면 재산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이 심합니다. 밤에 잘 때 으리으리한 방에서 큰 침대에서 아주 높은 침대에서 여러 사람이 수종드는 가운데 왕처럼 잠들어서 단잠을 자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웅크리고 잡니다. 그 위에서 넓디 넓은 침대에서. 왜 웅크리고 잡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가 내 거 뺏어갈까? 그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주도권 내가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꽉 쥐고 작전도 내가 짭니다. 내가 앞으로 몇 달 후에는 어떻게 하고 또 몇 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고 뭘 하리라. 꿈과 비전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꿈과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품는 것입니다. 품고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도권은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꿈과 비전이 생겼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마치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 같이. 그 요셉 마음대로 꾼 꿈이 아닙니다. 야, 내가 막내로 태어났으니 이제 내가 형들을 다 제쳐놓고 저 형들을, 좀 못된 형들을 내가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내가 우리 집안의 수장으로 만족 못한다. 저 큰 애굽의 수장이 되리라.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아이비리그에도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도 되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그렇게 되더라. 요셉에 있어서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었습니까?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자,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팔아 애굽으로 갈 수 있겠지? 나를 파시오.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으시오. 나를 파시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겠지? 보디발이 왔으니 자, 잘 보여서 그 집 종으로 들어가. 요셉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쫙 다 이끌어가셨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반대로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다가온다? 두려움이 샘솟듯이 막 일어난다? 앞에 보이질 않는다? 칠까지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혹시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기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말씀 나눈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주인이잖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굳이 막지 않으십니다. 해보라. 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를 밀어주시네, 뒤에서. 근데 그 미는 길은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린 빠꾸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난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택을 못합니까? 우리 세계관이 달리 믿음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면 우리도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서 우리만 이렇게 보시고 한번 잘 살아가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 자신, 내 한 사람조차도, 연약한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가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의원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려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형통한 일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 말씀 처음에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곤고한 날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곤고한 날이 다가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곤고한 날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속해 있으니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 곤고한 날도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거면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닌데 사탄이 막 해서 그런 일이 다가왔네요. 저 좀 지켜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심지어는 사탄이 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 손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못된 놈의 자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역사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죠. 욥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보고하라.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어디 세상 어디도 보고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욥의 목숨에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사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0년 긴 세월 동안, 43년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4년 3개월도 견디기 힘들 텐데 430년이 대대손손으로 노예로 아주 잘하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에 눈만 뜨면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쪽잠 자다가 또 금방 불려서 또 일하고, 일이 또 쉽기나 합니까? 요즘처럼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자판만 두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재택근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불려 나가서 아주 흙먼지 바람을 쐬면서 추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 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때려 맞고 나서야 바로는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못 가는 상황.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만 원망했다. 근데 모세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워놓은 모세니 니네 나를 원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 지금 홍해 앞에 가서 가로막혔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상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이끄셨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름길이랍니다. 가까운 길. 그런데 글로 안 돌리고 멀리 돌리셨습니다. 홍해 쪽. 그런데다가 홍해 근처로 가도 막다른 길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그 홍해 바로 앞으로 인도하셨다. 거기 장막을 치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고양이가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쥐를 그냥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면초가가 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는데 10가지 재앙까지 다 내리시면서까지 이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죽이시려고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사람들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노예 생활하다 죽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백성, 사랑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해내셨다는 것은 살아가신다는 뜻이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어찌 되었던 간에 어떻게 하던 간에 책임지시겠다는 것인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거 모르겠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범인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주위를 먼저 딱 둘러보고 너 때문이야 뭐 이런다든가, 네가 못돼서 그래 이런다든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아니면 11조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빠졌습니까? 제가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렇습니까?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리고 다 결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닙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나의 얄팍한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울부짖어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원망해야 되겠는가? 내가 창피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왜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우리에게도 좀 그런 배짱과 그런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명예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는 필요합니다. 그거 지켜야 합니다. 그거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 더 나았다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꼴이냐?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지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옛날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때가 더 나았습니다. 차라리 그 누구 탓하는 겁니까? 열심히 구해 주신 우리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꼴이 중요한 거지 내 상황이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믿음의 자녀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옛날 바라보면서 옛날이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안 좋은 상황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다가오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겨서, 물론 안 바라보고 있다가도 문제 생기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있던 그런 습관이 안 들려있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하나님 못 바라봅니다. 습관이 안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봐볼까? 잘 못 봅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 보는 습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습관. 이게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어디 근처에 좋은 카페에 가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거기 와서? 기다렸냐? 내가 좀 늦었다. 오십니까? 아닙니다. 뭘 통해서 만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틈 만나면 기도하고, 틈 만나면 말씀 보고. 그 신앙생활 자세가, 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뭘 하다가 싹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딱 쳐다봤을 때 뭘 하고 있냐, 어떤 모습이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외모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어놓으셔서 외모는 하나님 보시다 똑같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즉 앞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발자취,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싹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탓하는 그런 인생.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그냥 뒤로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불평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세가 입술에서 일단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입술에서 불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들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람은 못 듣습니다.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미순 집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1955년생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전신마비 장애인이십니다. 얼굴 빼고는 이 목 밑으로는 한 군데도 움쭉대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이분이 이렇게 되냐면 곧 교통사고를 당해서 1984년도에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도에 이분이 한 30살쯤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교통사고 당한 날이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굴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우리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무엇에 도전을 했냐면 구필 화가에 도전을 했습니다. 붓을 입으로 물고 이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전했다는 거죠. 결국에 1989년도에 즉 사고 당한 이후에 5년 후입니다. 단 5년 후에 세계 구족 화가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나 안 받아준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구필 화가가 되었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협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도 계속 좌절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5년 만에 이런 화가가 돼요. 그러면 금방 펼치고 일어난 거죠. 금방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95년부터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도 많이 썼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요, 수묵화 필무렵, 순종의 분량만큼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여러 가지 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집필도 하고 한민순 집사님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절망 가운데도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뜻밖의 찾아온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의 고통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니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신마비 계십니까? 몸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반성해보기 원합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을, 환경을, 나의 처지를 신세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러고 하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외에 다 못 움직이는 분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워낙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까? 뭘 못합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귀하게 창조해서 나의 자녀를 불러놨더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길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니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찾아갈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모시고 살아가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편, 와이프, 부모, 형제, 자식, 손주 다 있겠지만 주님, 그러나 이들도 결국엔 사람일 뿐. 성장하고 커지면 나 떠나야 될 사람들,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반으로 나뉩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친구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고 또 부모 형제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뒷전이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잡아지나? 절대로 안 잡아집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과 공포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과 좌절과 안 좋은 상황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좀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저라도 도와야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고 넌 나태하고 게으르고 왜 네 삶을 개척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단 뭐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냥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모세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애굽 군대와는 달리 벽돌 굽는 것만 알았지, 지푸라기 주는 것만 알았지, 전투훈련을 뭘 받았겠습니까? 무기는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지. 뭐가 있었습니까? 냄비 들고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국자로 때릴 것입니까? 무기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말아보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만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에도 싹 문틈으로 창문으로 먼저 보고 있나 없나 바라보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쫓아다니고 칼 들고 총 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애국 군대가 수십만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전차를 끌고 시퍼렇게 날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 어땠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기적 체험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다 기적 체험했어.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연약해서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서 자신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것.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아무런 믿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우리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무 증거 아니 보일 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실 때 사람들이 우와 무섭다 이럴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척척척척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연약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도 의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적을 체험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자기를 의심하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럴 리가 있나? 그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이상한가? 내가 무리를 걸을 리가 있나? 바람이 저렇게 심하게 불고 파도가 막 해서 얼굴을 때리는데 그러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치는 파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라. 무엇을 행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감해지는 비결이 뭔지 알아? 상상을 하지 말아봐. 그러면은 엄청나게 용감해질 수가 있어.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안 좋은 일에 대한 상상 아닙니까? 내가 망하는 그런 상상. 그것을 안 하면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그런 상상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상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성공하는, 내가 잘되는, 내가 승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안 좋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은 나를 세상의 풍파에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다는 거죠. 믿음을 배우라. 야, 이게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해서 막 뛰어다니지 말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이틀이 지나면 분명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 죽기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이 까딱까딱합니다. 나사로가 주님 빨리 가시죠. 아니다 좀 더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게을러지셨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못 고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는데 더 기다려야 된다. 조용히 해라. 이틀을 더 기다린다고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저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젠 주님도 못 살립니다. 끝났습니다. 끝! 땡!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몇 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제 인생이 핍니다. 안 그러면 저 망합니다. 우리 회사 부도 안 갑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 다 지쳐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예배 그런 게 어딨습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는 상황을 허락하시면 네 주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이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손발 다 들고 항복 천국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 손 들고 찬양 이 손 드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항복 주님 앞으로 주님 뜻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죽음의 문턱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누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힘을 줄 터니 너희가 싸워라. 물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좀 제발 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뒤쫓아오는 추적자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서 훔쳐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자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는 그러한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대포와 전투기를 줄 테니 나가서 싸워라. 멸망시켜라. 내가 요즘 나온 드론도 줄 테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물 보이지? 거기 넘실넘실 시커먼 바다 걸로 걸어 들어가라. 네? 어디로요? 이쪽 아닙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 아니,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라. 주님 저 죽습니다. 그럼 들어가라 임마. 어떻게 됩니까? 네,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시죠. 들어가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들고 물을 갈라라. 주님,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갈라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이 제가 이걸 어떻게 가릅니까? 안 그러고 지팡이 그냥 들어.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갈라줄게. 물을 갈라라. 명령입니다.
지팡이를 그러면 들면 됩니다. 그냥 주님 명령대로 이거 든다고 갈라지나? 이거 이러고 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자 니네 걸어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첨벙. 자 나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 터이니 딱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샥 갈라져 버리는 거죠.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이 나의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쓰라고 주님께서 만약에 명령을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팥을 열심히 걷고 삶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가 일로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승리할 것이다. 애굽 군대도 다 수장될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게 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들을 죽이지 않으셔도 됐었을 것이죠. 어차피 바다가 섞여버리면 이제 못 건너올 거 아닙니까? 그럼 못 쫓아옵니다. 근데 왜 이들까지 굳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라. 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 중에 학자 중에 이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 홍해가 무릎 깊이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 그거를 갈라졌다고 표현한 거야. 근데 누군 또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어떤 믿는 분은 그래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거는 기적이겠네요. 무릎밖에 안 오는 깊이에서 사람들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론까지. 그런 여지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얘도 건너가고 얘들은 다 빠져 죽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무서워서 항복하러 나왔습니다. 떨어진 옷 입고 그리고 떨어지는 가죽 부대 차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가장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합시다.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 우리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 딱 보니까 저놈들이 배신을 했네. 치러 가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는데 그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 사람들 다 쳐서 죽이기까지 태양이 안 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 사건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어떻게 합니까? 태양은 있고 지구가 도는 건데 그럼 뭡니까? 지구가 멈췄다는 뜻이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멈췄다라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은 어떻습니까? 칼과창으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무기도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던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한다는 것. 인상 쓸 것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했던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위험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면면을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좋은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기뻐하고 감사함은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이 없을 때에도 늘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오히려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뻐함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